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도 서럽고 슬픈 일인데 예수님 무덤 찾아왔더니 예수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 된 것일까? 누가 가져간 것일까? 예수님 시신마저도 찾지 못하면 어떡하나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 생각에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 가까이 다가서셔서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울지 않아도 되는 이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예수님 시신 어디로 갔을까? 누가 가져갔을까? 이럴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없구나. 그래서 자꾸만 마리아의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생각에 눈물 흘려본 적이 있나요? 주님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뜻한 대로 일이 잘 안 풀리면 사람은 울지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도 사람들은 웁니다. 그런데 예수님 생각에 주님 위해서 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울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울지 않아도 되는 이유도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메마른 눈으로는 아마도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 내 부활의 보증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그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려야 되는데 부족한 것이 생각나서 또 울게 되죠. 주님 위해서 십자가 지고 충성하고 십자가의 길 걸어가다 보면 나보다 앞서 더 큰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또 우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없는 메마른 눈으로는 아마도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이 너무 서럽게 울고 있는 것을 제가 예전에 보고 다가가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웁니까? 무슨 급한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서럽게 웁니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부족한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준비하고 공부 잘 가르치려고 열심히 준비해서 아이들 모아놓고 이제 성경 공부 가르치는데 한 아이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분위기를 망치고 장난치고 옆에 있는 친구들 건드리고 성경 공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놓고 그래서 제가 참다가 그만 그 아이를 야단쳤는데 고함을 지르고 혈기를 부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요 목사님 한 달째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친구들한테 말하고 다닌답니다. 나 이제 교회 끊었다. 나 이제 교회 안 나간다. 나 예수님 안 믿을 거야. 그런 말하고 다닌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다 부족한 탓입니다. 너무 서럽게 우는 거예요. 제가 위로해 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충성된 선생님입니다. 대충 공과 준비하고 대충 교사 직분 감당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선생님 없지만 대충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런 선생님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아이들 공과 공부 시간에 떠들어도 애들 다 그렇지며 그렇게 하고 내버려 두고 너희들 떠드니까 그냥 공과 공부 여기서 끝 이렇게 하고 대충 아이들 눈치 보고 분반 공부 이끌어가고 그럴 텐데
선생님은 한 말씀이라도 더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 말씀 전하는데 아이들 가슴 속에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아파서 흐르는 눈물이요. 그 아이 하나가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니 그게 마음이 아파서 우는 눈물이니까 이 눈물은 귀한 눈물이다. 눈물을 닦아도 됩니다. 그 아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십니다. 선생님의 눈물을 하나님이 이미 보셨는데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그 아이 반드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제가 위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울 일이 없어요. 그러나 제대로 십자가 지고 제대로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려고 하면 핍박도 받고 환난도 당하고 때로는 오해도 받으면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눈물 흘려야 될 때, 그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곁에 다가오셔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말씀하실까요? 울지 말라 말씀하셔요. 나는 무덤 속에 있지 않아. 사망 권세가 나를 가둘 수 없어. 나는 다시 살아났으니까 너 울지 말라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 일로는 울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요. 세상 일로는 울지 않는 사람, 세상에서는 울보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나 주님 사랑해서 눈물이 흐르고 주님 일 감당하다가 부족함이 느껴져서 또 울고 그래도 힘들게라도 십자가 지고 가니 십자가 앞서 지고 가시는 주님 만나 감격해서 또 울고 주님 만난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다시 보십시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여기 마리아가 울었다는 말씀은 매우 흐느끼며 몹시 슬퍼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몹시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울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울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울지 않아도 되는 이유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내 하나님 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이제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이야. 내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이제 너의 아버지야. 그러니 울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세상에서는 울보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그때 울고, 주님 생각하면서 울고, 십자가 지고 가다가 너무 힘들면 울지라도 세상 일로는 울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유대교의 율법에 의하면 여자는 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몇 명이나 모였나 숫자를 셀 때 여자는 죄송하지만 구약시대에는 숫자 세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첫 정인으로 마리아가 선택됩니다. 부활의 첫 정인은 여성 마리아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권세 안에서 모든 차별이 없어져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 안에서 모든 장벽이 허물어져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라도 참된 진보를 이루고
누구라도 참된 위로를 받고 누구라도 참된 평화를 누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은 모든 장벽을 허물어요. 모든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참된 위로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부활의 권능이 있음을 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를 보면 저분이 버틸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는 성도들도 가끔 있습니다. 사업이 너무 어려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기당해서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이 되었는데 또 하필 그때 교통사고도 당해 자녀들이 속을 썩여 이상하게 한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다른 어려운 일이 또 생겨요. 저분이 버틸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보면요 실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굳건하게 서서 자기의 사명 감당하고 자기 자리 잘 지키는 성도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은 지금도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고 역사하고 있고 살아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언젠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요 지금 살아있는 게 신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참 착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속 썩인 적이 없고요. 공부도 너무 잘하고 예의 반듯하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한 번도 내 마음 아프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장성해가지고 어머니 제가 이제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머니 조금 도와주십시오. 평생 사랑스러운 아들, 믿었던 아들이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대요. 있는 거 다 모으고 여기저기 돈 끌어다가 아들 사업한다는데 어릴 때부터 속 썩인 적이 한 번도 없는 아들이니까 믿고 거기에 투자를 해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이 무슨 사업에 투자를 했느냐? 도박하는 데 투자를 했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는데 그 아들이 장성해가지고 어머니 나 사업해 볼랍니다. 도와주세요. 그 사업이 도박 사업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눈물만 흐르는데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버티고 사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 때문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숨쉬기도 힘들고 가슴이 아픈데요. 새벽에 나와서 주여 아시죠 아시죠 주여 부르짖으면 이상하게 그래 너 살 수 있다 주님 말씀하신대요.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 교회 새벽 기도는 특별히 좋은 게 통성 기도할 때 찬양을 크게 틀어주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소리를 해도 사람들이 못 들으니까 참 좋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부활하신 그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경험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여기 이 장면을 이런 비유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양 한 마리가 열심히 풀을 뜯어먹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 혼자 남았어요. 다른 양들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 자기밖에 없어. 근데 자기가 있는 곳이 낭떠러지 절벽인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너무 절망이고 너무 낙심하고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운데 그때 목자가 나타났어요.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왔다. 그때 목자가 낭떠러지 절벽에 울고 있는 그 양의 이름을 불러줘요. 그때 양은 어떻게 할까요? 양도 울겠죠. 양도 울면서 목자를 쳐다보겠죠. 그 장면이에요.
라보니, 내 사랑하는 주님, 주님 오셨군요. 주님 오셨네요. 내 사랑하는 주님,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성소의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 의지하면 하나님 자녀 되어 하나님 백성 되어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러나 아직의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완전히 성취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요, 죽어서나 가는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죽은 이후에나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요, 내 주님은 죽은 다음에 찾아가서 만나는 주님이 아니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도 날마다 만나 내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론 속에만 계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 내 곁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라요. 울면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 말씀하셔요. 울지 말라 말씀하셔요. 그리고 손 내밀어 여러분을 반드시 이끌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가까이 계셔요.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날마다 만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래요. 완전히 귀신에게 지배를 받고 살던 여자라는 뜻입니다. 제정신 아닌 사람으로 살았죠. 비난받고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으로,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인생을 고쳐주셨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는데 자기는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예수님 무덤 안에 시신도 보이지 않아. 그래서 하염없이 울고 있어요. 울고 있는 그 마리아, 울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슨 말로 위로해 주셨어요? 내 아버지가 이제 너의 아버지야. 내 하나님이 이제 너의 하나님이시다. 울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도 위로받고 새 힘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 가장 귀하고 가장 크고 놀라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있을 때 있잖아요.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내 마음이 좀 넓어지죠. 내 마음이 좀 밝아지지 않습니까? 집안에 좋은 일이 생겨, 회사에 좋은 일이 생겨, 생각지 못했던 좋은 일이 생겨, 그럼 마음이 넓어지고 밝아지잖아요. 좋은 소식 들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분명히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야 될까요? 밝아져야 될까요? 밝아지죠. 여러분 마음이 좁아질까요? 넓어질까요? 넓어지죠. 오늘 여러분 남편이 좀 잘못한 거 있어도 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자식들이 좀 잘못한 게 있어도 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서로 의견이 달라, 생각이 달라, 좀 섭섭하게 지내고 있는 성도 혹시 있다면 오늘 먼저 찾아가서 손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손 내밀고 여러분 모든 인생을 다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기료 박사는 북한에서 내려왔어요. 믿음 지키고 살려니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송도 앞바다를 바라보며 라는 시를 썼습니다.
장기력 그 사람이라는 책이 제 서재에 있는데요. 가끔씩 제가 읽어봅니다. 참 위로가 되고 또 감동이 됩니다. 신학적으로 조금 우리하고 다른 길을 걸었던 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분의 삶을 보면 참 감동이 돼요. 송도 아빠들을 바라보며 이런 시를 썼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수도꼭지에는 언제나 물이 나온다. 지난 겨울에는 연탄이 떨어지지 않았다. 쌀독에 쌀을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오늘도 새끼 밥을 먹었다. 보고 듣고 말하며 아직 건강에 불편함이 없다. 슬픔에 울고 기쁨에 웃을 수 있다. 남아있는 사진첩에는 추억이 있다. 거울 속에 내 모습이 그리 밉지만은 않다. 밤하늘에 별이 있다. 그리고 세상에 사랑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감사한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되고 모든 것을 감사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언제나도 고난의 순간은 있습니다. 지금 극심한 고통과 고난 속에 사는 분들이 여기 계실지도 모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 안에 여러분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권세가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족한 것은 채워지고 문제는 해결되고 소원은 이루어지고 약한 것은 강해지고 병든 것은 고침받는, 아멘 좀 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한 것은 채워지고 약한 것은 강해지고 문제는 해결되고 소원은 이루어지고 병든 것은 고침받고 그런 역사도 일어나기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